우리가 잘 아는 음악의 어머니 핸델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음악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곡인 바로 할렐루야가 그를 통해서 작곡이 됐던 굉장히 유명한 곡이지 않습니까? 핸델이 이 메시아를 작곡했을 때의 비화를 혹시 아시나요? 원래 핸델도 사실 슬럼프가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음악을 할 때마다 주위에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공격을 해요. 계속해서 니까짓게 무슨 음악을 한다고 하면서 계속 그를 방해하는 세력에 의해서 마음이 꺾여버리고 음악을 중단할 뻔했습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그는 충격을 받아서 이제 음악계를 떠나려고 했을 때에 그를 일으켜준 한 사건이 있습니다. 무명의 한 시인이 한 통의 격려의 편지를 핸델에게 보내요.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셔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당신을 정죄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핸델님. 이 짤막한 격려의 편지가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가 음악을 다시 정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편지를 읽고 나서 23일여 동안을 금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작곡을 하기를 원하는데 24일째 되는 날 드디어 그는 작곡하던 방에서 나와서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드디어 하늘이 열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전능하신 메시아 왕이신 그분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핸델의 메시아의 42번, 바로 할렐루야가 탄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칼이나 총이 아니에요. 자그마한 어찌 보면 비수와 같은 비난과 정죄와 지적은 사람을 쓰러지게 하고 그의 아킬레스건을요 끊어버려서 결국에는 영영 못 일어나게 할 수도 있는 무서운 여러분 무기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따뜻한 기도의 한마디, 그를 향한 격려와 위로의 한마디는 그를 좌절과 절망에서 일으키게 하는 원동력이자 힘이 됩니다. 그가 한 통의 편지를 통해서 핸델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았듯이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담긴 메시지 하나, 카톡 하나, 아니면 사랑의 전화와 격려의 전화 한 통이 때로는 그 사람의 상황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인 소망과 희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오늘 2023년도에 새밑을 맞았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우리는 다시 희망찬 2024년도 1월을 또 출발하게 될 터인데 이 새밑 한파가 몰아닥친 이때에 물리적인 우리를 춥게 하는 그냥 영하의 날씨가 추운 게 아니라 마음이 시렵고 마음이 정말 외로운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이들에게 우리가 위로가 되는 한 통의 격려와 한 통의 편지가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훈풍과 온기를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인 신명중앙 공동체가 정말 소망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자그마한 실천, 바로 격려와 위로와 칭찬이 필요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결단과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마음속에 붙드시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을 거예요. 올 한 해도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이제 계획 가운데에 이 정도를 이룰 거다라는 아마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몇 월 달쯤이면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볼 것이고 어느 정도 되면 이제 확실하게 그 성과를 드러낼 날이 있을 거다라고 계획했는데 난데없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무너졌을 때에 우리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예상했던 인생의 길이 있는데 그 인생길이 활짝 펼쳐질 줄 알았는데 예상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깊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고 내가 사업을 이루려고 했던 모든 계획들이 그 계획처럼 그냥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절망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로서 우리가 절망에 빠졌던 간에 중요한 것은요, 나 스스로가 그 절망에서 결심해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누군가의 격려와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고 손을 잡아주는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다 날카로운 비수와 날카로운 정죄와 판단과 비판만 있지 냉철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조소와 평가는 있지만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에는 이 위로자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고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이 차디차게 얼어붙은 동토를 녹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 중에 가장 밑바닥의 절망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사야서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앞뒤를 우리가 잘 안 봐서 그렇지 이 이스라엘 상황은 지금 쉽게 말하면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불타버리고 모든 가옥과 왕궁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초토화돼 버렸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세 차례의 총공격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결국 무너뜨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하거나 대부분 이스라엘의 좋은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런 그때의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이 땅,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열왕기하 24장 25장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비천한 사람들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을 해요. 바벨론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에 쓸모없고 이 바벨론에 항거하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자, 쓸모없는 사람들, 그냥 먹는 것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그 정도의 관심만 두는 사람들만 남겨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비천한 자가 남았다면 쓸모있고 조금 의식이 있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거나 뭔가 개혁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 잡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이중적인 절망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의기투합하여서 우리나라가 멸망했지만 여러분 다시 일어납시다. 우리 손잡고 다시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합시다 라고 하면 좋지만 비천한 달들만 남았대요. 이들은요, 먹고 사는 것 근근히 다 초토화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나라를 재건하는 것은요, 차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거나 나라의 운명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이런 여력이 아예 없는 사람들만 이스라엘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누구일까요?
지금 잡혀갔던 그래도 의식적인 사람들, 그래도 뭔가 나라를 위한답시고 했던 그런 정말 힘이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소망이 되어야 될 텐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지금 이역만리 바벨론에 붙잡혀서 포로민 신세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항거할 수도 없고 거기서 나라를 걱정하면서 재건해야겠다는 마음도 품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가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건 잡혀간 사람이건 어느 누구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절망에 빠져 있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완전히 폭망한 상태예요. 이런 배경 하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래서 하나님은요, 위로가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고 절망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2번이나 외치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2번이나 위로하라는 것은 위로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지금 무너져 있는 이 상황일지라도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위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성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공수표 날리거나 그냥 그렇게 헛된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소망을 둘 수 없고 환경은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무너진 이스라엘의 그 밑바닥 속에서 다시 위로의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절망에 휩싸여 있을 때에 누구 하나라도 나타나서 여러분 위로합시다. 우리는 다시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저 정신 나간 놈. 지금 도대체 이 상황이 뭔지를 파악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도대체 머리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다 그렇게 욕먹을 판입니다. 이 회복과 희망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정말 무너진 이 땅이에요. 진짜 동토가 되어버린 그 땅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로하마 라고 주신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거를 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희망을 건다면 도무지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럴 만한 그런 희망을 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현실의 희망의 불씨는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무너진 이 땅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서서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가 기록되었듯이 알듯이 이 당시 바벨론이 멸망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당시 가장 정말 큰 이 나라였던 아수르라는 무서운 나라를 멸망시켰던 나라가 누구냐면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그 나라의 그때 당시에 필적할 만한 나라가 있다면 애굽 정도가 되겠지만 이집트도 바벨론에 쩔쩔매고 바벨론에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는 그 상황입니다. 이 바벨론이 얼마나 위협을 했냐면 그 당시 유럽과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대를 다 지배하면서 사람들을 벌벌 떨게 했던 그런 바벨론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한다? 누구도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결과적으로 70년 만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2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500여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이스라엘은 다 무너진 그 상태와 같이 절망에 휩싸여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상황과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떤지 한번 보세요. 그 시대 사람이나 오늘날의 시대 사람이나 조금 상황은 다르긴 하지만 우리 또한 절망에서 근근히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를 틀면 희망의 보고서보다는 절망의 보고서가 줄줄이 나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온통 폭력과 사술과 불법과 음란과 온통 들려오는 소식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고 망하고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뿐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디에서 위로를 찾지 못하고 그냥 나 하나만 제대로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 이게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보지만 내 주변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내가 잘 나갈 때는 욥처럼 친구들도 많고 종도 많고 나를 주변에 돕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욥처럼 고난이 임하고 내게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갈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결정적인 그때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때 우리의 힘이 뭘까요? 우리의 믿음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현실 정치에서 그렇게 혐오하고 그렇게 정치인들을 욕하면서도 그 정치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시편 기자 121편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현실에서 어찌 보면 절망과 딱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절망, 그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절망하는 그 모든 이유마다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나요? 그때에 오늘 이 시인처럼 산을 볼 때에 정말 그 산 앞에서 내가 얼마나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를 절감할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도와줄 것처럼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내 곁에 떠났을 때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이게 시편 기자가 마주했던 현실이에요. 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그가 산처럼 떡 버티고 있는 현실의 문제와 아픔 앞에서 그는 나를 도와줄 자가 누구일까? 그게 이 시인의 정말 물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산은 뭘까요? 이 시인은 왜 산 앞에서 이 묵상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산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보다도 현실 지금 마주하고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나 어떤 대적이나 나를 괴롭히고 있는 고난의 어떤 근원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큰 산 앞에서 내 모습은 너무 작고 미미하고 초라해 보일 거예요. 현실의 벽 앞에서 느껴지는 내 자신의 실존은 차라리 끊어버릴까, 목숨을. 이 정도로 우리는 대적 앞에서 정말 비유가 될 때에 너무 메뚜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시인도 그러해서 어찌 보면 그 산 앞에 설 때에 내가 어디서 도움을 받을까? 이 큰 문제와 이 큰 산 앞에서 떡하니 버티고 있는 요지부동의 이 현실과 이 상황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그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이거 태산이 매예요. 아무리 큰 산이라고 할지라도
하늘에서 볼 때에는 백두산이나 여기 만월산이나 그 산이 그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요, 우리의 문제가 큰 태산처럼 가로막혀 있어요. 골리앗과 같이 떡하니 버티고 있고 홍해바다와 같이, 그리고 여리고성처럼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우리 앞에 견고한 그 문들이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문제들이. 그럴 때에 이 시인은 결정적으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사실을, 그게 그가 해결한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산이 현실에 마주한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반대로 보면요, 이 산은 하나님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절망해서 땅을 쳐다보고 나는 끝났어 하고 낙심하여서 바닥을 보는데 그 바닥에서는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인이 산을 볼 때에 여전히 그 산이 없어지지 않고 변치 않고 그 자리에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상황이 변하고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도우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들리라. 그 산은 여전히 천년 전에도 산이고 여전히 변함없이 지금도 산인 것처럼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돕기 위해서 그 산처럼 그 자리에 계신 분이다 라는 이 고백이에요.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류는 늘 시시각각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도 내 등에 비수를 꽂고 내 곁을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산처럼 우리 곁에서, 우리 그 자리에서 우리를 변함없이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이 들죠. 왜 절망에 안 오겠어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 수없이 만나는 이 상황은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맞춰 살아가기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지만 사람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변함없는 산처럼 그 자리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위로하라, 위로하라 라고 하는데 그 위로의 주체와 위로를 받을 대상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했을 때 내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아시다시피 여기서의 내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늘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기보다는 내 욕심껏 내 죄악의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하고 심판받은 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얼마든지 갈아엎고 패역하고 배은망덕한 이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늘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변함없이 그들을 돕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결국 선지자들의 수없이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악을 따라갔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심판받아서 벌을 받고 있지만 이들이 바로 내 백성이다라고 여전히 하나님은 가슴앓이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 수백 번 돌아서고 늘 배반하고 늘 말씀을 떠났던 그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해서 내 백성이래요. 내 백성. 떠나도 내 자식이고 말을 안 들어도 내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절절한 이 외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지들이 말을 안 들고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무능력하셔서 바벨론에게도 꼼짝 못하시는 신 아니야? 바벨론의 신이 오히려 더 전능하고 더 능력이 많아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꼼짝도 못하고 지금 도망간 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포로민이 되었고 나라가 멸망한 거야. 여러분, 멸망했어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은 위로하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라 라고 강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해요. 우리는 징계를 받아서 깨닫게 되는 게 은혜인데 징계받아서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더 완고하신 분들이 있어요. 더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곡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우리로서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에도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끊임없이 나타내시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베드로처럼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배은망덕한 제자이지만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지만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등을 돌리시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백성, 내 백성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백성은 위로받기 마땅한 사람인데 문제는요, 이 위로를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게 이런 노래들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으면 아이건 누구건 다 안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당신은 사랑받아야 돼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면 아멘. 다 입이 번거로져 갖고 여러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과 더불어서 왜 이런 노래가 없는지 몰라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위로만 받고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위로를 받았으면 그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그 위로받는 대상으로만 우리는 늘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안 자라는 이유가 뭐냐면 늘 교회 오면 상처받았어, 아우 나는 시험 들었어, 나는 뭐 했어, 이런 말들이 뭐예요? 다 사랑받고 위로받고 칭찬받고 그냥 아이 신앙에만 머물기 때문에 그러해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너희는 위로하라. 누가? 우리가 위로하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위로를 받아야 되죠.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차디차버린 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온기로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격려로 손을 잡아주면서 위로자가 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의 정신은 계속 정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찌되었건 누군가를 깎아내려서 내가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게 이게 마귀의 전법이고 세상에 통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죽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돼 하면서 힐난하고 호박씨 까고 정죄하고 디스하면서 그 사람을 죽일 때까지 밟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나고 아픈 이 시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손을 잡아주고
그들 가운데에 격려하여서 이 절망의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핸델을 일으켰던 그 근본 원인은 바로 무명의 한 사람의 작은 격려 편지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절망하고 있고 나는 지금 아무도 모르게 어찌 보면요 다 포기하고 또 어떤 분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에 내가 그를 향해서 작은 손편지나 작은 격려나 그런 위로의 한마디가 그에게 여러분 결정적으로 다가갈 때에 어떤 시너지 효과와 어떤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보세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지만 오늘 뭐 먹지 하면서 먹는 거 못 먹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뭐 맛있는 거 먹어야 되지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수없이 맛집이 늘려져 있고 여러분 오늘날 조선시대 왕보다 우리 평민이 우리 서민이 훨씬 더 기름진 음식 더 배부르게 먹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조선시대 왕들보다 오늘날 우리가 훨씬 더 배부르게 잘 먹고 있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20, 30년 전, 3, 40년 전에 어디 해외여행을 꿈을 꿨어요. 조금만 마음 먹으면 힘들다고 하지만 해외여행 쉽게 옆 동네 가듯이 가는 시대가 아닙니까? 이런 시대의 사람들은요, 경제적으로 어느 때보다 풍요로워졌고 문화적인 혜택을 누구보다도 많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점점 더 황폐화되고 왜 이렇게 마음과 정신에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요. 미래는 더 암담하고 우리에게 보고되는 여러 가지 지수들이 우리들을 절망케 하는 것들이 더 많아서인지 사람들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아예 그냥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위로자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몇 년 전에 서거를 했는데 영국이 사랑하는 여왕의 베스트 원은 단연코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오랜 재임 기간 동안 이 빅토리아 여왕이 재임할 때에 그의 남편이었던 엘버트 공이 있어요. 엘버트 공. 그 부부가 이 빅토리아 여왕 부부와 그 당시 스코틀랜드 앤드류 대학 총장이었던 누구냐면 툴록 부부랑 굉장히 친했다고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인 엘버트 공이 같은 해에 이 툴버 총장과 같은 해에 서거를 합니다. 그러니 두 분 다 미망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나 이 툴록 여사나 똑같이 미망인이 되어서 절망하고 있고 슬퍼할 때에 어느 날 이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이 예고도 없이 툴록 여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니 예고도 없이 찾아온 여왕의 방문에 깜짝 놀라서 막 집안을 치우고 막 여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동부서주하는데 아닙니다. 저 혼자 왔어요. 오늘은 제가 여사님의 어떤 왕의 신분으로 여왕의 신분으로 온 게 아니라 여사님과 똑같이 남편 잃은 여인으로서 남편 잃은 사람으로서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저랑 함께 얘기하죠 라고 하면서 위로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왕의 신분으로 다가간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남편을 잃고 슬퍼하는 그분을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빅토리아 여왕 그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나의 그 처지를 내가 경험하는 그 경험 때문에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아픈 현실의 문제를 내가 과거에 아파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더욱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해줘야 돼요. 왜? 나도 아파봤어.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나도 당신처럼 힘들 때가 있었어요. 라고 한다면 지금 어려움과 정말 힘든 절망에 빠져있는 그 사람에게는 저분도 저런 아픔을 통해서 극복하고 저렇게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위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거기서 머물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누가? 우리를 보내셔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요,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우리 자신이 위로자가 되어서 그에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이 위로자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어서 서로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핸델을 정말 절망하게 하고 음악계를 떠날 정도로 힘든 그 상황에서 무명의 시인이 보낸 작은 편지 하나가 핸델을 일으켜서 위대한 핸델의 할렐루야가 탄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리디 시린 이 세상의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편지가 되어서 우리가 전하는 작은 우리 편지 한 통이나 전화 한 통이나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하나가 그들에게 놀란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위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서에서 나오는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봉독하고 마칠게요. 같이 함께 봅니다. 같이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이거든요. 위로하시는 그 성령이 위로하시는 것처럼 환난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